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인이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를 안고 산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을 듣고 난 이 랍비는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터이니 먼저 동네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 오시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집에서 구해 와야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인은
이 랍비의 말을 듣고 곧 동네로 뛰어가서 겨자씨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죽음의 슬픔을 당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녀봐도 누군가는 죽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는 아프거나 아무튼 죽음의 슬픔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그 부인은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자씨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터벅터벅 랍비에게 돌아갑니다. 이제껏 동네에 있는 집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그런 겨자씨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랍비에게 맥없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때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참 안 된 일이지만 죽음이란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한 번은 닥쳐올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정해져 있듯이 그 이후에 있을 심판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과거의 옛 언약이었던 율법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9장은 첫 언약 즉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제물과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 대신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우월한 제사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요. 그 9장의 내용이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삶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제물임을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28절에서 오늘 2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여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없어질 완전하지 않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은 죽음과 심판 앞에 예수님 외에는 용서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을 따라 세워진 이 성막과 제사는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제가 아니기에 모형이며 그림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려진 제사는 이렇게 불완전하기에 매일매일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또 돈을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여 기록하고 또 기록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완벽하다면 한 번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완벽하게 끝냈어라고 한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뭔가 마음속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와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단번에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영원한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도 불완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은, 죽으심은 단 한 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천국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서 8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의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좀 며칠이 지난 뒤에 찾아가셨지만 찾아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초의 목적지는 천국이며 천국의 소망을 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위해서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그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롭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심판 앞에 하나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